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그리고 사명.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이렇게 소중하리라고는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상의 삶이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로가 피하고 또 서로가 거리를 두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는 이런 상황. 사회적 거리 운동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건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비성경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안일함 또 생명을 경시하는 안타까움이 한 몫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로 인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신천지의 예배 방식과 특징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간단히 신천지의 그 핵심 교리를 정통 기독교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오직 예수, 신천지는 오직 이만희. 기독교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천지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신천지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아들과 같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통한 구원의 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그리스도께 달려나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나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만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며 그분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입으면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 특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father, dear father, 그리고 Abba, Father.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바로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권과 명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특권과 명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들의 특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천지 및 이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여되는 바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삶의 자세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질병과 그리고 고통과 경제적인 불경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그전에도 평소에도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 망가지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엄청나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인생 중에 크나큰 시련을, 엄청난 고통을 지나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rum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곁을 피해서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산으로 피하고 하늘로 올라가도 또 음부로 내려가고 바다 끝에 거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책임,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책임과 사명, 삶의 자세는 바로 서로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씨앗교회는 오히려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묵상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예배 후 단체톡에서는 힘찬 격려와 위로 등과 같은 사랑이 물결치듯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자매라고 하죠. 세 시스터즈. 이 세 시스터즈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직접 나눠주고 운송하는 그런 나눔을 통해 서로 간의 마음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품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를 더 격려하는 이 위기, 이 고난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품고 또 함께 나누며 돌아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그리고 책임과 사명,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세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여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그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유업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영웅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웅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영웅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영웅이 아닌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충성하라. 지난 2달 동안
우리들은 정신없이 매일 코로나19와 긴장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은 빼앗길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됨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한 것만큼이라도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책임과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서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